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어올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인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보내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핸드폰이 있는 때라면 미리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으니 납득할 만한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겠죠. 당연히 주인과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갔다가 잘못하면 도둑으로 물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됩니다. 당연히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 하니 주인이 나서게 되겠죠. 저 같으면 정말로 이 상황에 마음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귀 주인에게 말하자 주인은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뭇가지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 못했겠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자들의 순종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는 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이가 살아야 할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며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였으며 물 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물 위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 상황과 맞는 것 같지 않지만 막상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은 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모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뿐만 아니라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록 성품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훈련은 확실히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기도에 힘썼으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교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계명을 지키는 삶과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계명만 지키는 것은 옛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의 순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종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스스로의 정죄와 판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신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제가 듣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판단하지 않으려 했지만 실상은 제 자신이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아침이죠. 샤워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내 생각을 그냥 일치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도 내 생각을 일치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과 동시에 악한 영의 결박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내 안에서의 사탄이 가려두고 있던 사실을 깨닫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고 말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모두 체크하시고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초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들만이 누렸던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과거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시작은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판단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믿음의 순종이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 생각에 일치시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지키는 삶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율법을 지키는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일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동행한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묶임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옥 갈 것 같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한 생각에 집에 당해봐서 압니다.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삶에서 내 뜻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 좌절 안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꼭 지옥 자식과 같았습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나에게 삶이 아닌 죽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에 여러분의 생각을 일치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우리의 생각을 일치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린 판결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곧 이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의 판단이며 그 판단에 우리는 생각을 일치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밀한 주님의 음성까지도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종교생활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정말로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깨달아져서 새 언약의 성도답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닫는 영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